사무엘을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들으면서 인생에 복잡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상처받았던 것들 다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완전히 가리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테마는 과연 리더는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인가 였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가난과 싸우면서 딱히 좋은 멘토를 만나지도 못했는데도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역사를 바꾸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을 보면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수많은 영국의 총리들과 웰링턴 장군 같은 역사적인 인물들을 키워낸 영국의 명문 이튼 스쿨을 보면 리더는 또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미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의 DNA를 준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DNA가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또 각고의 세월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으니 푯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수많은 영적인 스승들과 친구들에 의해서 좋은 리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자라매, 이 말은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은 후에 세월이 상당히 흘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12살이었으니까 이제는 한 20대 청년으로 가고 있는데, 자랐다는 말은 육체가 성장함과 동시에 사람의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사무엘이 성숙해져 갔고 성장했다는 얘기죠. 리더십은 성장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에는 모든 분야마다 학원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꽃꽂이, 학교 공부, 운전, 외국어, 취미생활까지 모든 분야에서 학원이 있는데 자기 학원에만 오면 단기간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앞다투어 광고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원의 경우는 좀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서울의 한 지하철 광고에 리더십 6개월 완성이라는 어느 학원 광고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저런 광고를 담대하게 붙이는 학원은 정말 사자의 심정을 가졌구나. 리더 한 명이 만들어지는 것은 농사와도 같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에 급조할 수 없습니다. 6개월 아니라 6년도 어렵습니다. 봄에 심고 여름에 열심히 가까워야만 비로소 가을에 추수할 수 있지, 봄, 여름에 게으르게 놀다가 가을에 옆집 추수하는 거 보고 부랴부랴 벼락치기로 농사 지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과 정직한 땀을 쏟아 부어야 농사가 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중에 제일 힘들지만 제일 고귀한 농사가 사람 농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만들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리더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결코 대충대충 짧게 급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는 6일 만에 하셨지만은 사람 만드는 거는 모세 보세요. 80년 만들잖아요. 그렇게 사무엘도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그가 태어나서 성막에 허드렛 일을 하고 오랜 세월을 겸손히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조용하게 시간이 걸려 준비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식물이 뿌리를 내릴 때 이렇게 시간이 걸리듯이 위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밑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바울이나 베드로 목회 서신들을 보면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새신자들을 바로 세우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시간이 걸려서 그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라고 했어요. 은사가 있고 잠재력이 보인다고 해서 너무 빨리 사람을 직분을 주고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먼저 낮은 자리에서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1차 선교 여행 때는 교회를 세웠지만 그곳의 지도자들을 정식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교회들을 방문해서 지도자들의 잠재력을 검증한 뒤에 영적인 성장 여부를 검증한 뒤에 임명했죠. 오늘의 본문에서 사무엘이 자라면서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사무엘이 자라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해요. 아주 한 몇 프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영적인 지도자로 쓰시는 분들은 주의 종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성장하는 페이스에 맞춰서 필요한 기본 훈련을 시키셨을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아이의 뇌 성장 과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러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때에 맞는, 그 연령별에 맞는 주일학교 교육을 우리가 시켜줘야만 됩니다. 일단은 대학 가는 게 급하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에 전력하다가 대학교 가서부터 신앙교육 시키자, 그건 안 돼요. 사람의 지정의 그리고 감수성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셋업되는 게 8살 전에 18살 전에거든요. 이때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유명한 손흥민 선수도 슈팅을 하기 전에 7년간 기본기만 철저하게 훈련했다잖아요. 그 기본기 위에 고급 기술이 얹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 교회는 영아부서부터 굉장히 촘촘하게 주일학교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요. 우리는 결코 적당히 부모님 예배 보는 동안 시간 때우는 곳 아닙니다. 영유아부, 학령기, 아동부, 청소년부에 맞춰서 굉장히 탄탄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뉴제 주일학교에서 CES를 가지고 연령별로 맞춰서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이렇게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켰다 그래갖고 까만 천막을 쳐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쫙 멀어지게 하면 막 애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 죄를 상징하는 검은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막 부모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저걸 떼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그걸 다 떼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의 경우는 자기들이 막 20분 만에 마분지 자르고 그래갖고 영적인 전신갑주도 입히고 그래가지고 이 연령별에 맞춘 CS를 우리가 13주를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4년마다 한 번씩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유아 때 했던 CS를 이제 학령기 가서 한 번 더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또 중고등부 가서 한 번 더 하고 주니어 청년부 가겠죠. 그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가 그 눈높이에 맞춘 그 주일학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올려보내면은 이 아이들이 평생 정말 영적인 기초가 탄탄하게 잡힌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육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지난 주일에 우리 주니어 청년부 주관하는 새벽 기도였잖아요. 근데 대표 기도하는 진장들이 기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장로 기도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도가 나왔냐 보니까 우리 주니어 청년부 학생들이 유젠에서부터 쭉 올라간 애들이에요. 진장급쯤 되면 10년 이상 새로운 교회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으니까 뭐 정말 우리 시대 사무엘 같은 영성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아이들 중에서도 또 좋은 또 교육자도 나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아이가 자라면서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다. 19절 말씀에서 또 주목해서 볼 부분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는 그냥 대충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스페셜하게 딱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경우는 특별히 동행하셨다는 뜻이에요. 순간순간 그를 돌보시고 계셨어요. 왜 사무엘의 경우는 특별하냐?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를 감쌌거든요. 3살 때까지도 어머니가 말씀과 기도로 키웠고 성막의 주의 종의 수업을 받도록 맡겨놓았을 때도 매년 사무엘의 옷을 기도하면서 한 땀 한 땀 기워서 입히면서 어머니의 기도가 사무엘의 영유아기 사춘기 때 계속해서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달라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24시간 그 아이를 커버한 아이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게 특별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뭘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과 친하게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자녀 교육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도 됩니다. 사무엘은 3살 때부터 부모 떨어져서 컸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외로울수록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몸이 아플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걱정과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옆에 가까이 붙어서 교제한다면 하나님은 그와 특별히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옆에 항상 주님이 특별히 동행한다면 여러분은 그 아이에 대해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전공을 할 것인지,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 어디 가서 살 것인지 걱정할 게 없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은 뭐 게임 끝났다고 봐야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왕은 정치적인 힘으로 백성들의 순종을 이끌어내고 기업체 사장은 돈으로 직원들의 충성을 이끌어내지만 영적 지도자는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나이도 어리고 배경도 안 좋고 그렇지만 아무도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사무엘에게는 말씀이 주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뱉는 족족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사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사람.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진짜와 가짜 지도자를 가르는 영적인 표준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유창하게 말해도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은 힘이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말이 어눌하고 심플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람의 논리는 그럴싸한데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요, 말씀 전하는 그 사람이 변해요 먼저. 그리고 그 사람 주변의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쫙 퍼졌죠.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인데 사무엘을 통해서만은 샘솟듯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인이란 뜻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랑 맥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이 성령 충만하면서 말씀 충만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을 자기가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설교란 뭐냐? 하늘의 메시지를 땅의 언어로 전하는 브릿지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인데,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자 메신저의 일주일 시간 스케줄은 간단합니다. 50%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 써야 되고 말씀과 기도에 투자해야 되고요. 나머지 50%는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신방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변의 말씀을 이 변하고 있는 세상 속으로 그대로 전달시켜서 사람들이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상황 속으로 말씀하시는구나라고 거룩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때, 이 거룩한 스파크가 일어날 때 이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가 이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의 약점을 들쑤십니다. 그래서 그는 외롭고 힘든 이 길을 기도의 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의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수지는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채워져야 하듯이 먼저 자기 자신이 늘 채워져야 합니다. 2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continued to appear at Shiloh.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중앙 성소가 있는 실로에는 엘리야와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특별히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어요. 절망적인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이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영적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은 말씀을 듣고 불같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망하는 길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말씀을 영어로 word, W-O-R-D라고 쓰고 세상을 world, W-O-R-L-D라고 쓰죠. 영어 철자 한자 차이인데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더 영적이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 세상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주는 돈과 영광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즐겁고 잘 나가도요,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말씀을 받아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마귀는 자꾸 자기한테 의지해 줘야 되는데, 자기가 먹여 살려야 자기가 부릴 수가 있는데, 자기한테 의지하지 않고 말씀으로 먹고 살면 사탄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설교만 시작되면 졸리죠. 성경책만 펼치면 막 딴 생각이 나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떤 파워가 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아모스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이 땅을 덮으리니 그것은 물을 먹지 못해 오는 갈증보다 더할 것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차원이 다릅니다. 능력이 달라요. 여러분이 뉴스를 30분 보면 머리가 복잡하고 힘이 빠지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나면은 능력이 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오고요. 병든 몸과 마음에도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룩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끊지 못하던 죄들이 끊겨져 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아주 안개처럼 복잡하던 생각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클리어해집니다. 회의를 자꾸 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말씀을 읽으면 머리가 명료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해법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부서졌던 마른 뼈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착착 붙었듯이 산산이 부서진 우리의 인생 조각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착착 달라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딘가에 부서진 인생 조각들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붙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이 귀한 말씀의 전달자니까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단순히 목사님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뉴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말씀의 전달자죠. CS 멘토분들, 순장분들, 예의비 인도자분들, 커피 브레이크 리더분들, 이 전부 다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사무엘처럼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자동차가 엔진이 살아있어야 되듯이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교회의 심장이거든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만을 높이는 말씀, 기도와 성령의 불이 태우고 있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면 그 교회의 부흥은 절대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불을 붙이는 게 기도예요. 사무엘에게 어떻게 계속 이렇게 말씀이 쑥쑥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샴쌍둥이와도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쳐줍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은 기도에 힘이 있어요. 기도에 불이 있는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받는 은혜의 임팩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랐고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실로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무엘에게 계속 말씀이 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자신의 기도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를 위해서 주변에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방해를 많이 해요. 특히 말씀을 못 전하도록 많이 공격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바울도 항상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줘야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 본인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퓨전되면서 그가 전하는 말씀 사역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를 모두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20절 읽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기서 알았더라는 말은 인정했더라.
모두의 눈에 확연히 보여서 부인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할 거예요. 나 목사예요, 나 장로예요, 나를 안아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나이도 어리고 가문도 미천했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했어요. 그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인기 투표로 된 사람 아니고 자기가 자원해서 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의 종을, 그 시대에 꼭 맞는 하나님의 종을 준비했다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등장시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께 세우실 때 형제 중에서 하나를 세웠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떨어뜨린 천사가 아니고 그 동시대에서 같이 태어나서 같은 문화를 알고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고난을 겪은 그 형제 중에서 한 명을 세워요. 왜? 그래야 사람들을 이해하니까.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은 하지만 너무 완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를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약점과 상처가 실패가 있어서 실망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를 형제 가운데 하나로 하신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정말 좋은 복은 그 시대에 정말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좋은 학원, 좋은 교수님 만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 좋은 주일학교 전도사님,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평생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고 가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딴 거 몰라도 제일 먼저 그걸 기도하세요. 주님,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거 되고 나면은요 어디 가서 뭘 해도 괜찮아요. 영적인 지도자를 대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보내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겸손히 그 자리를 잘 감당하고 그렇게 될 때 영적인 은혜가 교회 전체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더라는 말.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 최남단이 우리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국의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거죠. 이것은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통일의 시대가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시대였거든요. 전부 다 지파별 이기주의에 가득 차가지고 남이 어찌되든 서로 막 형제들끼리 싸우고 피 흘리고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니까 외세 침략의 속수무책으로 계속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 300년이 넘던 분열의 역사가 끝날 것이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민족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부흥을 체험할 것이며 한 민족이 될 것이다. 영적으로 통일이 돼야 정치적인 통일이 돼요. 사무엘을 통한 미스바 대부흥성회가 있고 나서 다윗 왕국이 오잖아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을 때 항상 교회는 영적으로 무기력했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분열되고 있으니까 세상도 분열되고 무기력해져요. 국가의 운명이 교회의 영적인 운명과 직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실 때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면 나라도 하나가 되면서 국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무엘이 바로 그런 민족 대부흥의 시대를 가져올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바로 이런 민족의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영적인 대부흥의 매개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와는 다릅니다. 그의 자격은 학벌도 나이도 지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의 생각과 인품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어가 그에게서 흘러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자연스럽게 따르는 영적 권위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권위를 입혀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사이즈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는 번아웃 됩니다.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사명이 큰 만큼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평범한 사람이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 그때부터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지도자는 정말 어두운 시대에 영적인 적조를 몰아내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은혜의 태풍? 그런 거예요. 숨이 콱콱 막히는 마치 미세먼지 가득한 탁한 공간에 정화시키는 하늘의 공기 정화기 같은 거지. 하늘의 생기가 그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절망하던 사람이 숨통이 트이고 그와 대화하면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가 들어가면 순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와 살아나고 한 시대의 색깔이 한 명의 사무엘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 바뀌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절망의 시대를 살았지만 시대 탓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시대 탓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헬조선 이런 말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저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았다라는 말은 사무엘이 민족 부흥의 민족 복음화의 서막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가든5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비전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숫자 불리는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새로운 교회에 가득한 말씀과 기도의 부흥의 열기가 흘러나갔어. 이 침체되어 있는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 민족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젠부터 청년 에버그린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어. 이 부흥이 민족 부흥에 불길을 붙여서 세계 복음화까지 나가는 우리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모든 열방에게 일어날 큰 부흥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가든5에 들어가서 우리 새로운 교회 시즌2에 일어날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무엘들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가 민족 복음화의 새로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르는 민족 부흥의 복음화의 역사가 우리가 가든5에 입성하여 새로운 교회 시즌2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